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2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근신하여 깨어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내는 거룩한 신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7절 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도는 영적으로나 범사에 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강한 손을 더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막힘이 없이 모든 문제가 순탄하게 열릴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섰을 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네 귀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하느냐라고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해진 모세를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보면 네가 바로 앞에 신처럼 될 것이다. 성도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이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성실함으로 극복해내야 됩니다. 성도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가난의 종, 체주의 종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나 범사에 우리의 삶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가 장차 훗날에 나를 영적인 거인으로 영육간에 영이 잘같이 범사가 잘 되는 부유한 자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앞에 성실하게 살았던 다윗이죠. 내가 언젠가는 골리앗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가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수천 편의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와 찬송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빚진 자가 되지 마십시오. 노예처럼 살지 마십시오. 노예는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유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일들이 그것이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범사든지 어떤 문제든지 순탄하게 지나가고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8절 보세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르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한 자의 결말은 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잠깐 득세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세는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기세가 폭풍 왔을지라도 다 사라져요. 들불 같은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37편 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2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가을이 깊어지니 봄의 기세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악인들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랬습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은 우리가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성실을 먹을거리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5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선한 삶의 결말이 있고 악한 자의 결말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정해진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 복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선한 눈을 가진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그 중심이 선한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 운동을 좋아해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데 이 승부욕이 너무 발동되면 눈이 싸나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연습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입을 스마일 하시고 눈을 치켜 세우지 마시고 웃는 얼굴을 연습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연습한다는 것은 그 중심이 그렇게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선한 삶을 연습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린고비처럼 살아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요.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부천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보고 그들의 창고를 채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벗어나시고 자녀로서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나라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의 영광을 위하여 베풀고 나눠주는 삶 가운데 강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한 걸음 동행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장차 골리앗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거인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약한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